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빼앗긴 언약궤가 마무리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런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는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약궤 이야기는 일단락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아직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순회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하면서 사사로서의 그런 재판관으로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들, 특히 바알이라는 신,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순종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적 각성과 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또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사사시대의 말기에 간절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지만 이제 막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번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 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 틈을 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 보니까 오직 사무엘상에서만 나옵니다. 단어로는 총 3번 나오는데 앞서 4장과 5장에 한 번씩 나오고 또 오늘 7장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같은 곳이긴 하지만 너무나 다른 장소입니다. 4장에서는 블레셋에게 2번이나 대패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2번째 패했을 때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패입니다. 형식은 아주 잘 갖췄고 전쟁에 임했지만 그 장소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이지만 결과는 대패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렇게 형식을 잘 갖춰 놓으면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아무리 형식을 잘 갖췄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곳이 아무리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에벤에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런 예배의 모습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도 보면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7장의 에벤에셀은 다릅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다른 7장의 에벤에셀에는 온전한 번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번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했기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를 꼽자면 에바다 찬양대? 찬양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느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말씀이 좋았다, 아니면 오늘 말씀은 좀 별로였다, 그래서 내 예배가 별로다, 오늘 드렸던 예배는 좀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찬양대 찬양의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교동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거나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양대의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설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순간,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회중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원하는 또 기도자의 기도에 또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와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교동문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말씀 봉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으면 삶의 예배에서,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에베네셀인가? 4장의 에베네셀인가? 7장의 에베네셀인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응하시는 그런 에베네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잘 갖춰진 에베네셀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매 순간의 삶이 진정한 에벤에셀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고백에 있는 오늘 삶의 순간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도 온전한 고백이 있는, 온전한 말씀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려지는 회개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수술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회의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업무와 또 학업과 취업 일하는 모든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드리는 온전한 회복에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순간들 자리에서 그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는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